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무언가 그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더 깊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랬던 일,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일,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그 일들을 성취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또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또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준비한 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다가오기도 하고, 불안함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이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 몸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겨운 나머지 내 육신에 힘든 그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이후에 때로는 더 깊은 영적 침체와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큰 일을 이루고 난 직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긴장이 풀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가장 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850대 1로 맞서 싸운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인생의 큰 승리를 맛본 그였지만 그 승리를 경험한 직후 그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세벨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그가 영적인 그 승리에서 있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은 채 멀리 도망을 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늘 본문의 상황같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850명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였지만, 그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고 비가 내린 그 사람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 엘리야는 그 두려움 나머지 그 번아웃 증후군에 의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 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인생이에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 속에 갇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 없이 또 나약한 모습으로 또 떨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태풍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태풍의 위협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내 현실에 처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인생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고 또 그 부활절을 지나고 그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봤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상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서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의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시며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 놓여있던 그 엘리야를 한번 찾아가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야가 2번 찾아가 주셔도 다시 힘을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3번, 4번, 10번, 100번이라도 아마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 엘리야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떠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신을 찾아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선을 쌓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그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내가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교리 속에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자세로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거와 정반대이죠. 기독교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리에 놓여 있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낙심한 자리,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그 인생에도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해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치느냐? 내 이름을 생각해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어저께 일을 벌써 잊었느냐?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혹시 하나님께 꾸중을 듣진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눕혀주시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를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자격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많이 고백하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록 그 약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비록 그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왜 무너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나를 믿지 못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광고인데요, 이 PR이 되니까 그 제품을 말할 수는 없고 그 광고의 노래가 이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겁니다. 그 광고인데 갑자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광고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게 아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달달한 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광고가 떠오르는데,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손길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 마음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실패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막힌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더 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더욱 가까이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 찾아가 주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이냐?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고 사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해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만 그 여인이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의 상황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도망친 사람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단순히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그에게 그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그의 삶을 통해 펼쳐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병든 자들을 때론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그 병든 육신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데서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힘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나약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졌지만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제는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내 뜻대로 내 일이 되지 않아서 또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해서 지쳐서 낙심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을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괌에 3년 전에 마와르라는 거대한 태풍이 왔는데 또 이렇게 3년 만에 또다시 그 태풍이 찾아와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그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괌제일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